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예레미야서 34장의 내용에 보면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 그것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순복을 하게 된다면 그가 평안하게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드기야 왕에게 명령을 준 말씀 가운데서 당시에 노비로 있었던 자신의 동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서 그 말씀에 대해 일시적으로 순종은 하는데 조금 가서 그것을 다시 또 어겨서 그 풀어주었던 노비를 다시 노비로 복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낯설은 자유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 이것이 우리가 있는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 또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땅의 나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당시에 바벨론 군사들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은 여러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2절 끝부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의 눈과 입을 마주 대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에게 분향하면서 너를 위하여 애통할 때 슬프다 주여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의 장래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순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면서 이 시드기야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당시에 자신의 동족들을 노비로 삼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그 근거는 6년 동안은 이렇게 그 동족을 위해서 혹여나 노예처럼 생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안식년 제도에 따라서 제 7년 때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그 계명이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듣고는 노비의 주인들이 되는 이런 모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이 일시적인 한 번의 순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뜻을 돌이켰다 말하죠.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위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뜻을 따라서 당시에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불의함을 버리고 순종하라고 한 명령에 대하여 처음에는 순종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순종한 일인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있던 계약을 깨뜨리고 노비로 풀어줬던 자신의 동족을 또다시 노비로 삼는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12절 이하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원인으로 이러한 악을 범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잘 보세요. 17절 중간 부분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자유를 주냐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보호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고 이 칼의 자유를 주고 전염병의 기근의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낯선 겁니다. 낯선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잘 따라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봐주시니까 이것이 자유가 되는데 그들의 계명을 범하고 자신들이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닥쳐오는 겁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심판의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다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보호가 되고 그들에게 자유가 되고 그들에게 돌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을 보호하였던 모든 보호와 자유와 돌봄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두고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멍해와 속박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고 그들은 속박이다, 멍해다, 좀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의 속박을 주는 것처럼 올무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들에게 속박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됐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말씀을 대하여 속박과 멍해로 여기면서 그 속박을 끊어버리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낯선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처참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요. 자유의 율법.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겉으로 들 때는 아이고 뭘 이렇게 그렇게 그것도 또 속박을 하고 또 그렇게 올무를 씌우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악의 사슬과 그 죄악의 얽매임으로부터 풀어주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로구나.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그 자유를 우리가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죄의 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가 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내 삶을 붙들어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무슨 일이나 무슨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간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또 이 하루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것을 속박과 멍해처럼 여기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자유를 주는 일이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이 곧 우리를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일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 저희들의 남은 삶을 통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참된 자유와 또 안전과 돌봄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집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